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누가복음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야, 저 사람 되게 못됐다, 좀 도와주지,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상관 안 하는 사람이고, 과부는 이때 당시에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여자는 경제활동이 거의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아무런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돈벌이도 안 되니까 아예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네가 만약에 과부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고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그것을 묵살하면은 너를 죽여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잖아요. 이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귀찮아서 들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과부는 재판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도 벌써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론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고 낮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동안이 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던 없던, 물론 항상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만약에 밤이라고 본다면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믿음을 잃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달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진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세리도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친다라는 건 이때 당시에는 남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절제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했던 행동인데, 이 세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전부 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딱히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구원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을 공의롭게 의롭다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공의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세리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자가 집에 갔는지까지도 아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가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 내려갔든 올라갔든 전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다고 마음껏 죄져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선한 게 뭔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의 계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 관원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건 완전히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웃사랑에 대한 걸 더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믿노라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의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다락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2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습니까? 굉장한 부자였어요. 마태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세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토색한 돈들이었겠지만 그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때도 이 양피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것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도 그렇고, 마가도 왜냐면 마가의 다락방 하면은 그 자체가 도련님 출신이죠. 누가복음도 누가도 의사 출신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후원을 받았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고, 요한도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거기 그 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따라 들어오다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숯불 앞에서 서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거로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굉장한 부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썼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내 돈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거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게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들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기 때문에 또 그물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물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었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워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았던 도시였죠. 그곳에 소경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던 자였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곳에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라고 물어본 거죠.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솔직히 뭐 지금까지 귀신들은 예수님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사람 입에서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리고에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참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눈을 감은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겁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장 전체가 요약된 실체 끝판왕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 구원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또 세리장이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부자에다가 또 어린아이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는 물론 장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18장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한 번에 압축되어 있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